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황창규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979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후에 어떻게 해야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주위의 노인들 정말로 행동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벌티모어까지 어르신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초청하자니까 우리 교인의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인회 얘기했더니 마침 그 한인회 회장이 여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란 형제라는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온몸을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다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바닷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화 옵니다. 제가 어떤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분의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일 어려운 환자, 제일 힘없는 환자. 그래서 달려갑니다. 목사님, 자기가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이건 그 병원에 가려면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엎고서 병원에 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 오시라고.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잘 모셨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보면 참보다 난잡한 그림이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성령께서
우리 형제에게 임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와버렸는데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미랄 선교회 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운명할 때 황 목사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그분이 우리 정 목사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여기 우리 이은수 집사님, 배 집사님 여러분 도움을 받고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그분이 천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목적이 뭐냐면 병원 선교입니다. 제가 말한 병원 선교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 병원 선교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질병으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물질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 속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야말로 앞으로 이 워싱턴 지역, 주로 이 워싱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행동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의식도 멀쩡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단지 몸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루 종일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어야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받으면 완전히 바로 고침받는 기대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병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중풍병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도 없는 딱한 실정에 처한 자 같이 보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도 없는 것 같고요, 아무 가족도 친척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버려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사람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주위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몸을 전혀 옮길 수 없는 처지에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딱한 사람이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여 놓은 이 중풍병자 그 절망스러운 처지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그 안타까운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그 같은 절박한 현실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행함으로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의 눈물겨운 피눈물 나는 자기의 몸부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몸부림은 오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각되어 있지만 이 중풍병자 자신의 비참한 처지의 운명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병을 완전히 고치기까지는 거기에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그가 행동하는 신앙을 보임으로 그가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 한탄하지 않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절망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그는 먼저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짐승화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차원적인 동물입니다.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하는 자에게 더 좋은 생각을 주시고 더 좋은 생각을 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좋은 생각을 함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는 절대로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니, 우리 동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런 위대한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고치고 이런 위대한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귀가 팍 들렸습니다. 아주 눈에 빛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가게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 이 중풍병자는 그냥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두 손에 주먹에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그때 가슴 속에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바로 솟아올랐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눈앞에 좋은 생각의 환상이 그려집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고 기뻐 뛰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즐거워 어쩔 줄 몰라하는 자신의 좋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 솟아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하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을 터인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천국에 대한 미련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쁘면 되겠어요? 우리만 춤을 추면 되겠어요? 오늘도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민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8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주식 목사님이 갑자기 또 교회를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오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54명을 모셔놓고 제가 다시 9개월 후에 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간을 내가 한 교회에서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오신 분들의 심정을 저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이민 온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얻은 다음에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파우더밀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발 보증을 쓰십시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보증을 쓸 수 없는데 저 보증을 쓰셨어요. 죽으면 죽으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고 나중에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니꺼내꺼 어디 있어요? 내 교회,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문을 열고 다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다면 이기주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거는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지만 문을 다 열어놨어요. 여기 박금순 사모님 여기 주일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는데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있었어요. 독일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집사람은 그런 분이 10명 이상 돼서 우리 집에요. 그런 가운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 세계에 도처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에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이 오셔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처럼 2번 실패하는 거예요. 인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죽어버려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중풍병자는 그 삶에 대해서 포기했습니까?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재차 시도를 합니다. 2번째,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생각, 살아야겠다는 생각,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중풍자는 소리를 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혼자 가다 넘어지면 화를 받겠거니와 2사람이 가다 넘어지면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자 가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2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져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3사람은 상격주는 진료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죽으면서 살아난 간증을 하나 하겠어요. 언제가 미국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의 주 강사 중 한 사람은 장발의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험하게 생긴 청년 목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주일날, 이건 주일이 아니었죠. 참 목사님들 모임에 150명 목사님 모임에 청바지 입고 험하게 얼굴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사가 될 수 있냐? 막 얼굴 찡그렸다니까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강사. 그러나 그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목회자들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유족 빈민가에 버려진 어린아이들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 빌 윌슨 목사였습니다. 빌 윌슨 목사님은 어릴 적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채 행방불명이었고 그의 엄마도 그를 길거리로 데리고 나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아, 엄마가 곧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말하고 떠난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은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빌을 발견한 그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에 말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건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내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천국 가면 알 거예요. 다 떨어져 버려.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필요 없다니까.
빌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 할아버지는 그를 교회 사는 청소년 캠프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빌은 제단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다가가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시면 저와 같이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저의 일생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빌은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니까요. 그가 섬기던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고 편안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빈민가에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어린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기 위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뉴욕의 빈민가로 달려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대우, 그 좋은 교회에서 아주 데워져 집도 하나 주고요, 사택이지만 다 버려두고 담임 목사님께 자기에게 묻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빈민가에 있는 헬람가에 있는 그 불쌍한 애들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기 방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거기서 그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여 버려진 거지 같은 알코올 중독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어디서나 장소만 생기면 주일학교를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함으로 오늘날 빌이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회를 꾸려 만여 명의 어린아이 교회가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어린아이 교회, 큰 교회예요. 매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길거리에서 손만 내면 태워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시큰 먹여주고 같이 잠재워주고,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행동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수많은 사명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속에서 도둑, 강독, 갱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나 그의 사역은 죽어가는 칼에 찔려 신음하는 환자를 찾아가서 생명을 살린 사마리아인같이, 우리 예수님이 했잖아요. 영생 문제를 묻는 율법사에게 제사장도 어려운 도움을 바라고 요청했지만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교회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 못 갔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인데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달려가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먹으로 데려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 다음날 치료비도 주고 그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 박사는 그 당시에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영생의 결과는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너도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제약의 소굴인 뉴욕의 빈민가에 심겨진 행동연 신앙, 바로 그 사람은 정말로 지금도 저는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이런 목회자를 주님은 원한다니까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전 장신대 대학원에 가서 2시간 강의에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왜 됩니까? 좋은 교회 좋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대학 나오고 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대우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하면 지금 그만두십시오. 좋은 환경 그만두십시오. 갈 데 올 데 없는 농촌교회로 가고 어려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위선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난 도둑을 직접 만나봤거든요. 밤중에서 새벽에.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만 당신은 이름을 선한 목회자를 하면서 사기치는 겁니다. 다 그만두시오. 그럼 저는 적십자병원에 차를 가져와 헌혈을 가져와가지고 피를 뽑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때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 동부시립병 90%가 피를 다 뽑아서 학생들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사마리아 같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뉴욕에 갔더니 송병기 목사님이라고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장신대에서 목사님 그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지금 뉴욕 워싱턴 와서 뉴욕 교회 와서 교회 목회 참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얘기 들으면 나한테 카드 왔는데 뉴욕 신학대학의 총장이 됐더라고요. 한인 물레 신학. 그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가짜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차라리 그만두라니까. 대우 좋고 대우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아예 그만두라니까. 얼마나 장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장로님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집사님으로서. 대우 좋고 좋은 환경. 우리 한국중앙교회 목사님, 내가 섬기는 목사님 교회 최복교 목사님, 거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가 하나예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제일 좋은 방을 주고 아주 담임 목사 원로 하나라니까. 그런데 최복교 목사는 그만둘 때에 어떤 신학교 총장님이 오셨어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파트를 이제 교회에서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아파트를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대하는 좋은 아파트를 말했어요. 당장에 그냥 너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임 목사님 같은 겸손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임 목사님의 생활비는요 원로 목사보다 더 적어요. 항상 원로 목사를 위대해. 난 원로 목사 인정해 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분들을 섬기는 그 교역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중풍병자는 이러한 절박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기도를 한 줄 압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통찰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 머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본문 5장 19절을 보시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행동의 신앙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골리앗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병자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5절 보시면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갈 때는 들것을 들고 걸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가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살아있다니까요. 약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크리스찬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아주 욕심병이라니까요. 신앙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은 현실의 난관의 고통을 행동하는 신앙을 이기게 하고 미래를 위해서 삶을 창조해 나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는 1979년 1월 23일 날 죽어가는 박종화 자매가 월터리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미국 분인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Are you Reverend Huang? Yes, I am. Please come here.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Are you waiting you? My wife die. Going to die now. Please. 나는 그대로 그냥 밤중에 막 달려갔다니까요. 박정화 자매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박정화 자매가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당신은 곧 죽는데요. 죽으면 당신 시체를 어디에 장사할 것이냐. 아니 그걸 왜 얘기한지 모르겠대 자기는. 근데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막 잠이 안 오는데 너무 두려웠어. 목사님 어떡하면 좋지요? 저는 그 자매한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수님은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피를 흘렸다니까. 왜 그걸 못 믿어요? 아유, 안 믿어지는 믿으라고 영접기도 시키고 왔는데 새벽에 또 전화 왔어요. 여러분 황 플리즈 컴이요. 달려가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 왜 무슨가 왜 벌써 밤중에 연락이 올 때는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쓴 책에도 이제 그렇게 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번 인간의 치료자 예수님은 책을 제가 발간했어요. 신상철 원장님이 회장님이 다 돈을 대고 2천만 원 돈을 거의 그분이 다 대고 책을 얼마 전에 발간해서 내가 목사님께 한 건 드리고 우리 이윤수 집사님께 하나 드리고 우리 배재기 집사님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한 곳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났대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혈관에서 자기 혈관은 닌겔 주사줄이 연결되더래요. 근데 예수의 피가 자기 혈관 들어오는 순간에 너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저는 어딘 강조합니다. 예. 우리의 힘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신앙의 힘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의 살로 관계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윤서 집사님이 3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 받고 영생 얻었다니까요. 그러니 30년은 꼼짝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저분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정말 변함없다니까. 예수의 보혈로 형제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무슨 인간적인 감정으로 구질구질하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됐다니까요.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려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받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